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주 중에는 비가 제법 내려서인지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세를 떨치던 더위도 계절의 순환이라는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맙니다. 이번 주일은 지난 4주간 동안 이어진 영원한 생명의 빵에 관한 요한복음의 말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크나큰 신앙의 신비에 대해 올바른 깨달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개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항해야 할 적이 어떠한가가 한결 명쾌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적에 대항하여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허리띠를 메었다는 것은 병사가 싸울 준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의로 가슴을 무장한다는 것은 치러야 할 싸움의 의로움과 당위성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또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는다는 말은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방패를 통해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해야 하며 또한 성도들과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입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듯이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받아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악의 세력을 뚫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내며 나아가 성도들과도 일치를 이루어내는 힘의 원천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준비가 필요한 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어쩌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몇몇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수군거립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제자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로고스, 즉 말씀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피와 살로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삶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따르는 희생의 삶이며, 그리고 결국 그 희생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될 때, 즉 우리와 혼연일체가 될 때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뿐더러 암호같이 해독이 어려운 무한 말로 남게 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고 깨달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화려하게 시작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먹어야 할 양식은 빵이 아니라 말씀이고 그 양식을 받아먹는 방법은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고 또
그 가지와 나무가 하나이듯이 우리 자신이 그분과 한 몸이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신비를 깨우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런 신비를 깨우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원했던 것은 지속적인 물질의 공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을 직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제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만족하셨을까요? 과연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주셨을까요? 저라면 한 50점 정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는 말을 완벽하게 체득한 제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갈 길이 먼 제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게 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도 떠나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떠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이 아버지의 선택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하고도 따로 나설 수밖에 없는 염치 없는 베드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일이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